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셔야 돼요, 봐요. 이렇게 할까요? 빨리 찍어 이렇게 안 움직여줘야 빨리 찍으시더라고요. 아 여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예준이하고 안기원 집사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어디지? 예준아 안기원 집사님 거기 있구나. 안녕. 여기 이제 동역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고마운 분이신데 제가 여기 합동 감리교회 온다고 하니까 여기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명한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리고 참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따 봐. 그리고 우리 손주연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손주연 형제님이라고 단일학교 나오신 분 유명한 분 계시던데 안 오셨구나. 한 7, 8년 전에 우리 학교 단일학교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농사일하고 가서 일 하시는 분 계시다 들었는데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구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매년마다 100여 명 이상씩 전도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은 지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2,500명 이상 전도해서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의미로 전도왕이랑 닉네임 붙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외 한 10여 개 국가, 우리나라 한 2,000여 교회 가서 전도 간증, 전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이렇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신학한 것도 아니고 학교 교사였다가 3년 전에 교감이 돼가지고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고요. 근데 이게 강의 초빙이 오면 이렇게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때마다 참 짧은 대화지만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한 10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이제 한 달에 10번 정도 강의하다 보면 이제 많은 교회 갔잖아요. 이제 제가 세가족 입장에 사람 돼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세가족 돼가지고 이 교회는 어떨까라고 늘 그런 마음 가거든요. 근데 딱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딱 뵙자마자 마음이 녹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이 이렇게 마음의 벽이 싹 무너지면서 내가 세가족이라도 이 교회 다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두 분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강원랜드에서 10년 넘게 그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그 도박 중독 걸려고 길거리 전도하시는 말 듣고 왔는데 시간만 많으면 더 듣고 싶어가지고 강의 마저 살짝 더 듣고 가고 싶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하려고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이랑 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첫 번째 거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도란 여러분 전도란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전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저 집사, 저 교사가 저렇게 전도했고, 저 방법 괜찮네. 나도 한번 내한테 이렇게 한번 나 맞게끔 바꿔가지고 전복시켜가지고 이렇게 써먹어봐야 되겠네. 그거 한번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보시고, 전도 열정 센데 나도 저 열정 저럴 때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하지. 그런 거랑 하나는 또 저 어리버리한 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100배는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가장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올해 42살이고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였습니다. 수학 좋아하셨죠? 할렐루야. 저 그것도 압니다. 부산 사람들은요 세요. 교회가 다 하잖아요. 그럼 싫다면 싫다 니 나가라 확 때리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충청도에 친척이 있어요.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갑시다 가면 갈게요 네 하고 안 온대요. 예의 범절이 예의가 많으셔서 교회 갑시다 가야죠. 전화하면 안 받으신대요. 지역마다 특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전도란 따라해 주세요.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전도를 제가 잘하니까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초코파이라는 친구를 전도하잖아요. 제가 평소보다 2-3배 많이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어차피 초코파이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요. 초코파이 친구야 고맙다, 교회 온다고 해서. 근데 내가 너 교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그래도 혼자 하면 낯설고 뻘쭘하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 그럼 그 친구가 맞아 안 그래도 그게 걱정이야. 그러면 너 주위에 친한 친구들 있잖아,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같이 와. 그러면 좀 덜 낯설고 괜찮아. 그리고 코파이라는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님도 몰라요. 처음 올 수도 있어요. 단지 나랑 교회를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좀 그런데, 혼자 가기 낯서니까 그걸 좀 부끄러움 좀 면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 어쩌다 교회가 됐는데 그냥 같이 가죠.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다 2-3명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똑같은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요. 그죠? 초코파이가 오면 친구 누가 오겠습니까? 빅파이, 프렌치파이, 몽쉘, OS 같은 사람들 오는 거 이해가시죠?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면서 인사하고 금방 친해져요. 그 친구를 통하여 그 친구를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한 초코파이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따라온 다른 프렌치파이나 OS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보면서 참 뒤로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또 쉽게 비유를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란 자석이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자석이 자차야? 자석은 주위에 뭐가 있나요? 자력이 있어요.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굵은 것들이 턱턱 잘 붙어요. 자력이 약하면 잘 안 붙어요. 자력이 아예 없으면 붙지도 않고, 이건 자석이 아니에요. 나는 자석이에요 외쳐도 얘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버리죠. 뭐 기껏해야 고철상에서 엿 바꿔 먹겠죠. 팔겠죠.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특별히 소금이래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림당해서 쿵쿵 밟힐 뿐이래요. 그 무서운 말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면 안 돼요. 솥대를 하나님 옮겨버리시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가지 탁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석은 저와 여러분인 거고 자력이 있어야죠. 그죠? 자력이 있어야 자석이 되는 것처럼. 그럼 자력이 뭘까요? 자력, 하나님 붙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자력 첫 번째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력 첫 번째는 기도이다. 자력 첫 번째는 기도이다. 시작. 기도인 거예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한번 일부러 찾으려고 일부러 안 띄워왔어요. 말씀을 찾아보려고. 여러분 성경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는 띄워왔는데 몇 개는 같이 찾아보려고 일부러 안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고 안 찾아왔어요. 성경 찾으면 여러분 색칠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고 안 찾아왔거든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찾으셨나요? 거기 되시면 여기도 이렇게 혹시 되시면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맞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데 기도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수학 좋아하니까 빌로 따지면 99% 이상이 전도도 기도입니다. 왜? 전도는 설득이 아니거든요. 논리가 아니거든요. 논리로 탁탁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저를 통하여 저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에 감화받아야지만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가보자. 참 뭐 성격 좋은데 아니 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감동 감아봐서 오는 거지 설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저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이번 밑줄 치시라고 제가 많이 찾아왔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 굳은 마음, 그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유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오죠. 그죠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필요 없대요. 제가 꺾일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엄청난 걸 이뤄가지고 내가 이걸 이뤘다고 막 교만 극치를 달려가지고 정신병 얻어가지고 소처럼 몇 년 동안 이슬 먹고 풀 뜯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실까 봐 두렵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는 실패 많이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너무나 힘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마음이 부서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혹시나 잘못된 길로 선택할까봐 어떤 나쁜 선택을 할까봐 또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단들이 조금만 접근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이단에 빠지기 쉬우니까 주님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저 친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하게 만져주세요. 하나님 해주시면 하면서 그 친구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빌려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기도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진짜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조차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수학으로 치면 수학 공식인 거예요. 근데 수학 공식 없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옆에 친구 배고파 죽겠는데 웃으면서 잘 지내 이러랑 똑같습니다. 그 나쁜 놈 아닙니까? 자기가 나중에 먹더라도 자기가 먹던 거를 반을 나눠주던가 먹을 거 줘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마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PPT 좀 띄워주세요. 자력 두 번째는 뭐냐면 뜰 겁니다. 자력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의 필요와 구멍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도 찾으시라고 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찾으셨나요? 거기 뭐라 나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헌질이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말씀들 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대상자 기도하면요 상대방 필요가 보여요. 주님 저 친구 위해서 저 친구 필요가 뭘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필요가 보이면 그걸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노력하다 보면 그 친구 그 사랑을 느끼거든요. 제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구나. 와 고맙다. 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참 좋은 친구다.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콧방에 끼는 거예요. 교회 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니 나가라 하와이 그처럼 니 나가라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녔죠 혼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자기가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내가 무슨 악기? 드럼 배운대요. 학원 등록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간대요. 그러면 돈 얼만데? 얼마래요? 내가 그 돈 아깝다 야.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 친구가 네가 알려준다고? 네 알려줄게. 공짜야 공짜. 나는 돈 안 받을게. 그냥 공짜야.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알려줄 테니까 가자 그랬어요. 빨리 등록 그거
한 번에 배운 전이니까 죄송하다고 돈 빼냈어요. 그럼 친구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걔가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드럼을 아주 잘 치는 줄 알았대요. 아주. 제가 드럼 잘 치게 보입니까? 뭐 얼굴 보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드럼을 잘 못 쳐요. 배운 적 있는데 드럼을 잘 치는 분은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이 따로 움직여요. 근데 저는 같이 움직여요. 쿵쿵 짜. 그러니까 따로따로 안 움직이지더라고요. 아, 나는 음악에 다른 데가 없구나 싶었어요. 교회에 보면 여기 드럼 잘 치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도 있어요. 형, 누나, 뭐 동생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 제일 좋고 바나바처럼 해가지고 자기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미소 이걸 막 이렇게 녹는 것처럼 그렇게 온한 그런 형제들 참 있습니다. 드럼 잘 치는 형제 동생이 있길래 불러가지고 제 친구랑 저랑 통닭을 먹었어요. 그래서 드럼 치는 동생이 형 통닭 근데 무슨 일로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 무슨 그냥 묻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맛있게 먹자 그랬어요. 일단은 먹어보자 그랬어요. 먹었어요? 형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그러길래 내 친구가 드럼 배우고 싶대. 너 드럼 잘 치잖아. 조금만 시간 될 때만 알려줘 그랬어요. 형 그래 고마워요. 근데 제가 드럼을 잘 치는 건 아닌데 잘 치면서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잘 치면서 제가 잘 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 아까 통닭 맛있게 먹었다며 다 토해내야지 그랬어요. 농담인가 알아요. 그랬더니 많은 드럼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자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붙여줘서 고맙대요. 저 또한 감사하죠. 저는 분명히 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겠어요. 드럼 예배 전 예배 후에 드럼 치면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주중에도 평일날도 3-4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보다 이 드럼 치는 후배랑 더 친해진 거예요. 얘 친구 소식을 얘한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야, 넌 내 친구야. 왜 나를 안 통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협력입니다. 제가 어떻게 100명이 전도 넘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다 가려합니까? 다 붙이고 하는 거지. 바나바 이쪽 뭐 누구 어느 집단이 바나바 어느 누구 바나바 그 중에 맞게끔 붙여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잘 가고 그 다니다 보니까 말씀 복음이 심어지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또 어떤 아이가 법대를 다닌대요. 갔더니 참 법대 처럼 갔는데 뭐부터 공부할지 모르겠고 책도 두껍고 뭐 출판사도 많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필요가 정보구나. 교회 보니까 그 법대 다니는 형 누나들 이렇게 좀 잘 다녀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 불러가지고 카페를 간 거예요. 친구랑 저랑 2명이랑 그거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형법, 민사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법적인 용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용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뭐 형법, 민법 무슨 뭐 법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모르지만 맛있는 거 주워 먹으면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 얘기 잘하고 저는 기분 좋게 막 주스 먹고 다 주워 먹고 막 다 주워 먹고 뭐 둘이 너무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형 누나도 통해서 이 친구 소식을 듣는 거예요. 친해지고 교회 잠깐 나오게 되죠. 예수님 믿고 너무 고맙다. 저보고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다. 이렇게 좋은 분들 소개해주고 고맙다고. 상대방의 필요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또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카톡을 여러분 다 하신다 그죠? 카톡 막 그러잖아요. 카톡 보면 생일이 나와요. 특별히 자기가 차단해도 좋지 않으면 생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일 언제야 물어봐야 되지만 카톡 보면 다 나와요. 새벽 5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생일 축하해 주는 일이에요. 저는 제 폰 안에 6,000명 있는 사람의 번호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뜨겠습니까? 한 20-30명은 뜹니다. 그럼 정성을 다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 중에 정말 또 전도할 친구나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기프티콘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보통은 새벽 기도 마치 바로 보내니까 뭐 오늘 내 생일날 가장 빨리 축하해 준 사람이 병원호야 고맙다 이런 말도 시작해가지고 밤에 되면 병호야 오늘 내 생일인데 정말 축하해 준 사람 너밖에 없어 이런 말도 옵니다. 그 마음이 좀 아파요. 그 친구한테 내일 당장 만나자 밥 다 먹습니다. 자기가 사준다는데 내가 사줍니다. 그러면 거의 막 웁니다. 그 친구 필요한 게 친구입니다. 친구. 자기가 잘못 살았나 인생 사길 아니다. 교회 가면 좋은 친구 따뜻한 친구 진짜 많다. 가자. 그러면 옵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 소개해 준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니까, 내가 드신 거 없다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다 교회는. 진짜? 와봐, 정말 좋아. 그럼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길을 빌려주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뭐라냐면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잘해,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바다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야, 이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뭐 좋아하지만 그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기 얘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 들어준단 말은 자기 마음을 시간이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엽니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준다? 자기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그래서 귀를 빌려주는 거야. 말 잘하는 것보다 귀 빌려주는 게 몇 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따라 하실까요? 성례의 길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 성경 구절 나옵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맞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성내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모르고 성내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죠? 말한 것도 말 실수했다 이겁니다. 더디. 듣기는 속히 하랬어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뭐 이것저것 사주기도 하고 뭐 잘해줍니다. 근데 아내는 언제 저의 사랑을 느낀 줄 아십니까? 좀 비싼 거 좀 사주고 좀 좋은 거 사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참 결혼했을 때 본인 얘기를 1시간 들었어요. 1시간이면 좀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귀담아가지고. 근데 오빠 이제 씻을게 갔는데 오빠 왜 이래? 잡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도 이제 좀 쉬자 그랬더니 나 이제 이 풀었어. 2시간 더 들어줘 그러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니 왜 이래?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께서 우리 장모님께서 3시간을 들어주신 거 이야기를. 기준이 어머니인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주여 그랬어요. 합의 본 게 1시간 반이었어요. 1시간 반을 들어요? 1시간 반 얘기 들은 다음에 서쿨이 왜 책 어르는 것처럼 그래 중요한 내용이 뭐지 기억할 내용이 뭐지 하고 다 흔들어 봤단 말이에요. 다 빠지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1시간 반 대체 뭐 들은 거지 중요한 말 하나도 없어요. 친구랑 시시콜콜한 얘기 다퉜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아내가 병이 생겨요. 들으면 속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들으니까 오빠가 그 얘기를 들어주면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탈색하면 아내가 뭐 비싼 거 안 사줘도 잘만 들어주면 돈도 필요 없네 이렇게 뭐 사랑한다 느끼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진 않지만 이게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들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공감해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그거거든요. 나를 보호해달라 보호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달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요구사항이거든요. 세 번째가 경제적 안정이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성로교회에서 젊은 부부학교 간사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야기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리더 모임 때 같이 이제 저 불교 믿었는데요. 불교 활동하는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병호야 자기 좀 들어달라는 거 다짜고짜. 그 형님께서 10분을 들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좀 전화를 하기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제가 마음껏 들어준다 그랬어요. 들어드린다고. 저는 기도에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형님이 말도 없으신 형님 감옥 형님께서. 요지는 어머님 아버님 잘 사셨는데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사가지고 집이 망한 거예요. 조그만 단칸방에 이사 가게 되면서 어머니 아버님 다투시고 어머님은 소주 한 병 이게 들이키셔야 주무시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것도 뭐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다죠. 2시간 뒤에 병호야 마음이 너무 시원해졌고 평온해졌다. 너무 좋다. 시원하다. 이거 뭐 너한테 얘기한다고 뭐 문제 해결된 건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속만 앓고 있었는데 너한테 말하고 나니까 속이 확 풀렸다. 진짜 고맙다. 네 바쁜 거 아는데 바쁜 시간 내가지고 내 얘기 다 들어서 너무 고맙다. 너는 너한테 얘기하면 비밀 지킬 줄 알고 또 나를 위해서 종교는 다르지만 기도해 줄 것 같더라.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형, 저도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를 믿고 얘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은 버스 종점이라 생각합니다. 딱 들어오면 이제 딱 멈추는 거.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뿐이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저한테 마음 털어놓으니까 문제 해결된 거 아니지만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참 평안을 얻은 것처럼 어머님이 술도 못 드신 어머님이 소주 한 병을 정말 들이키셔야 하지만 주무신단 말은 정말 오래 좀 알코올 중독 걸립니다. 하신 말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말을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번생입니다. 오래 두시면 내일 모레 주일날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어머님과 형님 맛있는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또 교회 갔다가 오시면 더 좋습니다. 형이 그래서 나는 교회 갔다가 밥 먹겠는데 어머님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시고 30년 불교 믿으셔서 새벽 4시마다 불경 틀어놓고 막 삼성에 새시는 분이 어머님이셔. 어머니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점심만 같이 먹자 그랬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형님이 전화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오신댔대요 교회를. 저도 덩달아 약간 당황했어요. 기쁘면서 당황스러운 거. 형 어머니 오셨는데 제가 그 목걸이 보고 당황한 거예요. 금으로 된 목걸이인데 불교 만자 목걸이 나치당원처럼 그걸 차고 오신 거예요. 이거 오긴 왔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 뜻이 있잖아요. 약간 경계의 눈빛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교회를 모시고 간 거죠.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예배당이 보통 예배당인가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접촉하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 뭐라 하셨냐면 교회는 눈물이 차야지만 성도가 찬다고 그러셨다고 배웠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 대장 교회 개척하실 때 그 목사님께서 기도 어떤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 성도 이 교회가 차고 싶어요? 그럼 당연하죠 집사님. 눈물이 차야지만 목사님이 눈물이 차야지만 이 예배당이 성도를 찹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내가 그럼 우리 교회는 할 수 있겠다. 교회는 무릎으로 교회는 눈물로 차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만 들어오면 따뜻해지고 평온하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가장 행복을 느껴요. 대마초 제가 뭐 마약, 본드, 히로뽕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오직 정말 영혼 살리는 뭐랄까 세 가족을 데리고 이 예배당 들어올 때 가장 큰 행복을 기쁨을 누립니다. 설레고 황홀하고 그래요. 경기도 보면 99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양이 있고 99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 놔둬놓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 온대요. 그러면 찾으면 그 양을 주인이 어깨에 들러매고 온 다음에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한대요. 사실은 이 어린 찾은 양 한 마리보다 잔치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차라리 안 찾은 게 비용은 덜하지만 그만 기쁘다는 그 뜻입니다. 찾은 거의 기쁨. 그래서 한 영혼 회개하고 죽게 들어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처럼 천국 잔치, 하늘 잔치, 기쁨을 저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당 들어오면 또 기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데리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머님이 두두두두 우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머님 사기친 그 사기꾼이 여기 있나요? 교회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야. 근데 왜 우세요 어머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마음속으로 됐다.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된 거예요. 눈물 난단 말은 만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계속 예배 중에 계속 우셨어요. 형님은 한 주 지나고 노량진으로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부하러 가시고 형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형님의 친한 형님은 어머니니까 그래 큰 어머님을 생각하고 내가 모시러 가야 되겠다. 모시고 가지고 교회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누구세요 물어보면 저희 큰 어머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님 어머님은 저를 막내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이뻐하셨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째까지 차고 오셨고 3주째 되니까 목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4주가 지났는데 십자가 금목걸이가 차고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십자가 금목걸이가 훨씬 100배 더 예뻐요 그랬어요. 하나 구입하셨군요. 제가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옛날에 그 있잖아 불교 만자 목걸이 녹아가지고 새로 만든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 불교 목걸이를 녹여가지고 바꾼 게 십자가였어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가짜구나 녹여가지고 십자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나중에 믿음을 좋아지시고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 묻는 병자, 나병 환자 10명 고쳐주셨는데 이방인만 돌아와서 인사했어요.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병도 낫고 구원도, 영혼 구원도 얻었어요. 구원도. 나머지 9명 그런 말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예수님 마음을 알자 9명의 그 찬내 택한 9은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분기마다 3개월이 분기죠. 9명 이상 전도하면 9영혼 찾기 상을 줬어요. 주님 은혜로 매 분기마다 받았어요. 분기마다 받는 분들이 한 120분, 130분 돼요. 그러면 9 곱하기 120 하면 1000명 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증하고 있는데 대표로 그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된 그 집사님이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상 받으신 거예요. 2달 동안. 어머니 어떻게 되신 겁니까? 했더니 나가 뭐 하나님 성경도 하고 아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다니니까 주위에서 내 사정 아니까 해결했냐고 하길래 해결된 건 아닌데 내가 그거 계기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 만났다고. 왜 이 예수님을 진짜 교회 안 다니고 좋은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지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당신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냐 한번 가보자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와중에도 비내주시고 펑펑 주시고 뭐 이렇게 해제 주시고 전도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시고 그분이 나중에 믿음 더 좋아지셔가지고 전도대회도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 전도왕 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진짜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신 강의 들으신 어느 권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이고 자력 그래 자력 두 번째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내가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내가 뭐 해주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 강사 말 들으시고 뭐 해주지 옆집에 새댁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저기 친정 어머니 보니까 저 멀리 사는 것 같아가지고 필요가 그래 잠 못 자고 아기 때문에 진짜 힘들 거야. 가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잠 못 잤지 애가 새벽마다 깨니까 잠 좀 자 내가 아기 보고 있을게 설거지도 해주고 반찬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새댁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후원 찾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친정 엄마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 상대방 필요가 보입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딱 맞게끔 딱 기가 막히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게 탁 맞아 떨어질 때 왜 테트리스 게임 아시죠? 띠띠띠리라면 그거 맞는 거 딱 끼우면 떠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딱 필요가 딱 보이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구멍이라 했는데 열왕기하 5장을 펴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 그냥 그 PPT만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 2, 3,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면 나아만은 아람 왕 군대 장관이라 나와요. 아람 왕은 근데 나아만은 1절 마지막에 보면 나병 환자였더라 나와요. 나아만한테는 돈, 권력, 명예 이게 종기 이런 게 구멍이 아니고 육체적 질병의 구멍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구멍을 달리 말하면 약점이에요. 약점, 연약한 부분이에요. 못된 사람은 구멍을 막 희비 파는데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아만 장군 2절 3절에 보면 시종이 나와요. 얘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예요. 나아만 장군 그 부인에게 시종들게 했어요. 근데 그 보면 그 시종이 잡혀온 소녀가 여자 주인한테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것 같으니까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 듣고 왕한테 말해가지고 편지 쓰게 하고 그 멀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로잡아온 적극 사로잡아온 그 시녀의 말 듣고 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랬으면. 전도랑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구멍 약점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딱 하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건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싸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시간에 하나만 예를 들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뭐 교회가 좋은데 너무 멀어갖고 못 가겠다. 차도 없고 뭐 이런 말 합니다. 멀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힘들고 뭐 그때 내가
그래? 그럼 평소 너희 집 어디에 했더니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기숙사래요. 그러면 너희 집 어디야? 했더니 저희 교회는 수영로교회고 부산 남쪽 끝 바닷가 앞에 있어.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너네 집 어디야? 그랬더니 울산광역시요 그러는 거예요. 그 울산광역시 되게 멀어요. 그 너희 집 구체적으로 어디에 했더니 방어진이래요. 포항 밑에. 검색해보니까 거의 90km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산에도 좋은 교회 많다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야 막 그러는 거예요. 농담이다. 11시 고등부 교사인데 제가 8시 반에 깨어서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기 태워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아이가 그래요. 막 울다가 웃으면서 와요. 너무 막 와 이러고 오는데 울고 웃고 와요. 그 보통 보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알겠어요. 뭐 올림픽 경기에서 치열하게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한 점 내가지고 금메달 했을 때 그 금메달 했을 때 그 사람이 울면서 웃더라고요. 웃는 거는 기쁨에, 우는 것은 그간 힘든 훈련 때문에 울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울다가 웃으면서 와요. 바로 알겠더라고요. 너 정말 좋은 일 있구나.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3, 4 고등학교 와서 소울메이트를 만났는데 3, 4, 5월달에 교회 가졌더니 콧방귀 끼고 절대 싫대요. 근데 6월달 돼가지고 드디어 교회 간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선생님이 목숨 걸으셨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목숨 걸으셨잖아요. 전도하는 기쁨, 이 기쁨을 왜 선생님이 전도하는데 목숨 걸었는지 알겠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아 아니까 제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 속에서 차고 누리고 넘치도록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넘친 은혜 가지고 나가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폰이라도 밤에 충전 안 해놓으면 못 빌려줘요. 더 중요한 전화가 있어. 지금 3%밖에 안 남아서 빌려줄 수가 없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나부터 차야지만 예수님이 전도가 되고 교회 가자 말 나오지. 나부터 은혜 못 받으면 교회 가자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나를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부터 하나님 안에 사랑과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은혜 누려야지만 자연스럽게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는 말 나오지. 내가 좋은 것도 못 누리면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맞아. 하늘 한 영혼을 돌아오면, 회개하는 영혼을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기쁨을 너에게 주셨구나. 너 기쁘지? 너무 행복해요. 선생님이 왜 전도에 목숨 거는지 이제 알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근데 그 하는 말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한번 생각해봐도 기도하니까 선생님밖에 못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친구 집이 멀어요. 그러는 거예요. 태우러 가주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어디는 못 태워 가겠냐. 근데 좀 두려워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친구 집 어디라 되겠더니 경주래요. 그러는 거야. 경주 120km. 그 내가 저도 모르게 야 경주에도 좋은 게 많다야 그랬어요. 친구가 선생님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농담이다 갈게. 갔어요. 그 친구가 문 열자마자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경주까지 오신다길래 나 한 명을 위해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합니다. 니들 잘 믿을게요. 너무 고마워요. 그게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거리가 머니까 구멍을 생긴 건데 그 구멍을 메꿔준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필요와 구멍 잘 채워주십시오. 뭐 저는 항상 제 주변 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학교에서 축구할 때 애들하고 축구가 채요. 내가 응원하면 이긴 팀 뭐 맞은 그 아이스 사줄게. 여학생들이 그러면 저희들은 못 먹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열심히 뭐 응원하면 사줄게. 제목 공작 보면 우와 저 앞에 공 막으면 우막 그래 애들이. 그러면 이겼잖아요. 그냥 뭐 이기든 지든 그 매점 앞에 선착순 30명, 20명 하면 주반 60명 다 와요. 매점 사장 친하니까 사장님 보세요. 문 열어놓고 탱크보이 막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60개. 그러면 친구들이 야 병호쌤 때문에 축구다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센스 있는 아이가 야 내일 모레 주일이야. 주일날 어디로? 그럼 애들이 교회로 그래요. 그 다음 주에 3, 40명 교회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도해요. 부활절날 다가갔을 때
얘들아, 너가 부활절 먼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너가 성탄절만 좋을 거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과 인성 동시에 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야. 얼마나 감사해. 크리스마스만큼 중요한 날이 그 부활절이야. 뭐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님, 예수님 사제성인인데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신은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했기 때문에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인 거야. 부활절이 얼마나 큰 의미인데, 야 부활절인데 계란도 먹고 많이 사줄게, 교회 가자 그랬어요.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냐. 가자고. 그 주에 부활절 주일날 72명이 왔어요. 72명 하고 예배드리고, 자 내가 이제부터 짧게 뭐 간단하게 복음이라는 걸 전할 건데, 잘 들으면 고기가 되고 맛이 되는 거고, 잘 못 들으면 사탕이다 임마 이랬어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 하나 빌려가지고 고기 사줬어요. 그렇게 좀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갈 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 성경이에요. 군대 갈 때 초코파이와 복음이에요. 이해가지죠?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들한테는 맛있는 거 배를 채우면 마음이 열려요.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맛있게 복음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항상 오면 맛있게 사줘요. 전도 잘하는 방법 PPT를 띄워놨는데 보여주실래요? 전도 잘하는 방법. 전도 첫째 팁을 드리면, 아까 제가 오면 친구랑 같이 오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같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친구 만날 때 같이 도와주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제 친구만 같이, 예를 들어 제가 엊그제 이번 한 주가 학교 휴가였어요. 방학 단기 선교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 학교는 갔는데 가가지고 제자들 8명을 불렀는데, 제 차에는 본고가 아니죠. 저는 승용차예요. 4명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동역자 아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 차에 타면 4명 타지 않습니까? 그 10명이서 같이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복음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 PPT. 친구가 같이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겁니다. 같이 기도도 같이 하고. 두 번째 필요하고 말씀드렸고, 10분의 1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사는 궁궐을 그 금은 보화로 된 왕궁인데 으리으리한데, 예수님이 여호와가 있는 데는 천막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손에 피를 만져주기 때문에 못 짓지만 그래도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금과 수많은 은과 엄청난 금과 은과 백향나무와 모든 재료는, 성전을 위한 재료는 다윗 다 준비했어요. 물론 지은 건 솔로몬이지만 재료 준비한 다윗도 대단한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해 보래요. 제가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나도 전도하는데 목숨 걸려 있으니까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적어도 예수 입에 10분의 1만큼은 복음 전에 써야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 IMF 때 해서 나오셔가지고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봉투에다가 전도를 위한 헌금 해가지고 가해가지고 돈 벌면 10분의 11조, 10분의 감사헌금, 10분의 1 부모님 용돈, 그래서 10분의 1은 전도안에 쓴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폭발했어요. 지금은 따로 빼놓지 않아도 제 수입의 30-40%를 복음전에 씁니다. 네 번째 손편지는 뭐냐면, 이비자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마자 진짜 안 나가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조그마한 사탕, 선물 하나 하고 조그만 손편지 쓰는 거예요. 길게 말고 한 장, 엽서도 괜찮고 편지도 괜찮습니다. 너무 말고 길게 한 장만. 사랑하는 친구야, 난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너 요즘 뭐 힘든 일 있는데 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화이팅. 시험 준비한다고 고생 많아. 지혜가 내게 부어지길 기도할게. 이번 주에 또 되면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선물 같이. 그냥 친구가 선물이야, 시험 잘 쳐? 주고 오면 됩니다. 그냥 선물 주면서 편지 같이 주고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따 받아라 주고 오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선물은 저도 선물 엄청 많이 받았지만 이제 뭐 부서지기도 하고 이사가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편지는 제가 교생 실습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모아놨어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사랑과 온기가 담긴 손편지면 되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한테 준 편지예요. 아직 갖고 있어요. 그게 3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져도 전도할 수 있겠다. 그죠? 주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아이들 전도할 때 학교 아이들가 뭐 많은데 다니엘처럼 순교적 신앙과 자기 분야 최고 실력과 따뜻한 인격, 신앙, 인격, 실력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이걸 다 키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학교 얘기인데요. 2분 30초만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영상 좀 틀어주세요. 밖에 있습니다. PPT 말고 그 밖에 보면 그 영상 그 PPT 드린 거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영상. 감사합니다. 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다니엘 리더스쿨 교장 김동환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교목과 영어, 국어 교사로 섬기며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2009년에 개교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자기 분야 최고의 실력과 따뜻한 인격을 겸비한 21세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고의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최고의 신앙과 학습훈련 프로그램과 탁월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믿음의 선생님들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신입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생을 비롯하여 탁월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신본주의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한 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방식으로 공부하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적은 성적대로 나오지 않고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영수 성적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너무 쉽게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귀한 믿음의 후배들, 귀한 믿음의 학부모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부하며 얼마든지 다시 새로워지고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현재 성적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학생들을 학습자 중심으로 맞춤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의 수학시험지가 다 다를 정도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1:1 맞춤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부단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 학습을 실천하고자 했으나 혼자 하기 버거워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5시 저의 설교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여 다니엘 아침형 학습을 저에게 직접 전수받으며 실천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은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학 수업 졸업하셔가지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제 교장 선생님이시고 제가 그 학교에 2년 전에 교감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학교에 지으셨을 때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고 싶으셨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뜻을 정하여 우상이들의 음식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아니한 거, 뜻 정한 거. 두 번째, 하루 3번 예배드린 거. 저희도 3번 예배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점심 30분, 저녁 30분, 하루 3번 예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3번 예배드리는 동안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로고스 되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하나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가 심기다 보니까 말씀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신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들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섬겨야 되겠다. 우리들 애들 공부한 자리를 그냥 자리를 안 합니다. 애들 공부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흐르고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의 노력과 부모님의 그 사랑과 눈물 어린 정말 고생, 그 노후 대책까지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저 사실 처음 놀란 게 저는 제가 있는 학교, 제가 원래 있는 학교 절대 온 일만 없었거든요. 근데 전교생들이 방언을 다 하더라고요. 온 지 한 2주 되면 방언이 다 터져요. 19명은 모르고 들어오는데 와서 방언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생까지 다 있는데 다 방언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또 매주마다 말씀 시험을 칩니다. 수백 구절 외우거든요. 여기 한 10개명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청소년들 하면 100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수백 구절 외우고 10개명 같은 다 배워요. 툭 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니 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 않아. 두두두두두두 쉽게 두두 외워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매주 말씀 시험도 칩니다. 수백 구절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공식, 수학 공식은 별로 안 어렵대요. 말씀 구절 외우는 게 비하면 그냥 쉽게 애들 말 표현을 껌이래요. 그리고 저희들 특징이 수준별 학습이에요. 수준별 학습. 보세요. 고1이지만 성적이 국영수가 고1이 다 아니에요.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라 그래요? 중학교부터 포기했으면 3학년 건너뛰고 고1을 어떻게 배웁니까? 걔는 중2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 고1 수학 수업에 23살도 들어오고 고1도 들어오고 초등학생도 들어오는 거 이해가시죠? 수준별로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애들 자냐면 안만 들어도 모를 만하니까 자는 거예요. 수준별로 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는 잘한다 고3 수능 영어, 국어는 고등 영어, 수학은 중2,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 9등급인 아이가 이렇게 세팅해 주죠. 열심히 수학해라. 1개월 만에 중1 끝내요. 2개월 만에 중2 끝내요. 3개월 만에 중3 고 1, 2 끝내요. 6개월 만에 고1 끝내요. 그래서 1년 다시 했을 때 고2 걸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올 9등급, 국영수 올 9등급인 아이가 수능 3개 틀려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가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운동, 공부밖에 안 하거든요. 휴대폰도 없고 TV도 없고 예배, 운동, 공부. 그리고 예배, 운동, 공부밖에 안 해요. 수준별 학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희들은 공부할 때 정말 아까 영상 찍을 때 그냥 평소 모습이에요. 영상 찍는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점심, 매일 예배가 수련회처럼, 교회 수련회처럼 울고 굴면서 저렇게 합니다. 원래 평소 모습이에요. 그제 이제 2달도 안 된 아이가 있어요. 다른 학교 다니다가 공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 시도한 친구예요. 애들은 자살 시도할 때 SNS에 좀 남기나 봐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형사 중에서 사이버 형사들이 있어요. SNS 보다 보니까 누가 자살 암시가 있으니까 그 집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문을 두드려갖고 빨리 문 열으라고. 당신 자녀가 지금 자살 암시를 했다고.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런 게 없는데요. 가보니까 문 잠겨있고 문 따고 들어가니까 걔가 수면제 75개 알을 먹고 기절해 있어요. 빨리 응급실 가가지고 우리 대책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겨우겨우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는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병원 보내가지고 두 다리 묶어 놓으랬어요. 그렇게는 정신병원을 가서 묶여있던지 우리 학교 와서 파드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서 변할 건지 선택기를 놓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온 거예요. 사실 저도 먼저 봤는데 솔직히 저도 교감이가 먼저 볼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쟤 오면 될까? 괜히 우리 학교 와가지고 힘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막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변화시킬 거니까 우리 학교 와가지고 8일 만에 방언받고 걔가 엄청 기뻐.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행복하게 지내요. 또 공부 스트레스도 없다 보니까 그냥 몰고졌는데 다 1등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3월부터는 달리에서 기숙사 말고 온오프 스쿨,
줌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는 온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이에요. 저희는 3학기제거든요. 3학기제 한 학기에 3학기제예요. 그러니까 6개월만 하면 1년이고 1년 하면 남들 2년 따라 잡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한 달 만에 2달 만에 올라갈 수 있어요. 유급 이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준별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줌으로 하는 친구들은 혹시 거리가 멀거나 기숙사하기는 아직 어리다 판단이 들거나 또 먹고 자는 게 제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집에서 먹고 자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확 떨어집니다. 75%가 빠집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똑같이 우리 학교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합니다.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일주일에 한 주는 같이 학교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온오프 스쿨에 걱정하는 것 첫 번째,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러면 관리가 될까요?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침 7시부터 예배부터 해가지고 다 줌 앞에 있고 선생님들 관리 다 하세요. 예배 수업 안 들으면 전화하고 자습 시간에 안 앉아 있으면 전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톤 나도 됩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할 수 있고 토요일 날 다니엘 교육관에서 와서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올라오는 친구들은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우리 김대 목사님 어머니 박삼 전사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식탁 교제하면서 친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친구 찾기 프로젝트.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는데 정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할인도 있습니다. 정말 보통 가회 한 과목도 안 되는 한 과목 정도 되는 가회 비용, 제가 20년 전에 가회 한 과목 가회 할 때 그 정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다니는 거예요. 줌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관심 있으신 혹시나 연합교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또 학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뒤에 책 이렇게 한다고 서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또 제 휴대번호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자, OS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OS 사진. 여러분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짜잔, 짜잔. 저는 이 과자를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사요. 이 과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도구예요. 애들이 엄청 먹으러 많이 와요. 막 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주는데 하나가 그래요. 선생님 갑자기 자기 먼저 먹고 싶은지 자기 눈에 이게 예수님으로 보여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 신기하다. 나는 작대기가 안 보이더니 작대기가 보이더니 했더니 걔가 선생님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더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 과자를 예수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고 어떻게 하느냐, 교실 가는 거예요. 애들아 배고픈 사람 저요. 제가 예수님 먹고 싶은 사람 그래요. 그 애들이 눈치 빠른 애들이 할렐루야 하고 나와요. 그럼 제가 아멘 하면 주는 과자가 이거예요. 먹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소통, 대화를 하는 거죠. 소통은 애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대화하다가 선생님 제가 이거 5개째 받아 먹어요. 아 그랬냐? 나 몰라. 선생님이 3개째 주실 때 고마워서 교회 간 거 아시죠? 지난주에. 아 맞다, 지난주 교회 왔더라. 고맙다 야. 선생님 내 친구 얘 나쁜 놈 주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친한 친구인데 왜 나빠? 돈 떼먹었어? 아니요. 저랑 똑같이 5개째 받아 먹고 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어요. 주지 마요. 걔가 놀래가지고 먹길래 괜찮다, 다음에 올 수 있잖아, 괜찮아, 마음껏 먹어. 걔가 우리 친구한테 갈 거다, 내가 들으면서 간다 이러면서 다음 주 바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귀한 과자예요. 도구예요. 아까 그 오예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예수. 이거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한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센스 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숫자 이거 작대기 만들고 빨간에 테이핑은 그 교회 이름이고 예수님 캐릭터랑 OS 사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흥분하셔서 연락 오신 거예요. 전도 축제 날 평소에 몇 년째는 70명 정도가 제일 많이 왔대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세 가족이 300명 넘게 왔대요. 고맙다고 그날 바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뭐냐면요, 그 묘비 좀 보이세요. 묘비. 하루는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선생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묘비 세워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나를 벌써 죽일라나 싶어가지고 나 오래 살고 싶은데 근데 뭐라 적어줄 건데 했더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다가
거의 잠드신 분. 글자 보이나요?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황홀했어요. 설렜어요. 기뻤어요. 그저 리더가 선생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선생님 맞으시죠? 얘들아 맞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도 행복한 전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좀 넣어주세요. 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큰 소리 읽은 분한테 제가 이거 2개를 드릴게요. 2개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이거 우리 목사님 제일 크게 하시고 목사님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나 누구나 다 별처럼 빛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별은 땅바닥에 있지 않아요. 하늘 높이 날아서 밝게 비추는 게 별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별복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별은 왕의 별 목성이에요. 유튜브 안 좋은 거 많은데 좋은 것도 많아요. 유튜브에 김명현 박사 창조과학 치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 별자리가 다 복원 다 이렇게 받쳐져 있거든요. 미래로도 올 수 있고 과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세종대왕이 오늘 이 시간에 한양에서 하늘 왔을 때 어떤 별자리 본 거 다 나옵니다. 즉 예수님 태어났을 때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자리가 어떤 별인지 다 나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창조 증거 다 나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김명현 박사. 그리고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건데 이호 목사님 마르크스 그게 있습니다. 이호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요즘 동성애 때문에 난립니다. 예전에는 동성애 얘기 학교에서도 그 미분양 속에 좀 힘들어 그 말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말도 못하게 해요. 말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 보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요 이호 목사님 보면 그 나와요. 그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전파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던데 하나가 기독교 때문에 그렇더라. 교회를 없애야 돼. 기독교 없으면 교회를 없애야 돼. 교회 중에서 제일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니까 가정을 파괴해야 돼. 그래서 남남여여 동생을 지원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소유, 사적 개인 자유, 사적 소유 때문에 또 공산주의 안 퍼지는 거거든요. 꼭 그 자녀랑 꼭 한번 보십시오. 이호 목사님 마르크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같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다니엘 13절 말씀인데 별과 같이 영혼도 빛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 위에 거 아까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도르게 하지 않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배웠고 뭐라고 이어갈 수 있는지 깨달았냐면요. 첫째,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의역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더 깨달았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셨으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집사님, 옆에 분들 보시고 집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교회로 나오시고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그렇게 사시라고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 1089장이 있고 수만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이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디마디 세포세포마다 박혀가지고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도 좋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아로새기 지어서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 말씀이 인도받는 삶, 이 복된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저는 존재 의미 좀 띄워주실래요? PPT 좀. 저희 존재 의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 건강, 물질, 열정, 에너지, 지위, 직장, 영향력 모든 것들을 다른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예수님 증거하는데, 거기에 올인해서 복음 전하는 삶에서 저희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와 살아있는 이유를 찾고 복음 전하는 삶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복음 전하면 많은 축복을 누리지만 가장 좋은 축복은 그냥 제가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파트너, 친구,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제가 쓰임받는 거, 축복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체가 가장 행복이고 제 존재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 책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많은 두란노란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하셔가지고 전도가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또 저희 목사님께서 추천서 적어주시고 가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모든 책 수익금과 강사비와 이런 것들을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성사님들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에는 정착, 이건 정착, 앞에는 전도고 이건 정착을 양육에 관한 책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뭐 가족 구원 이야기 이런 얘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0년 전부터 강의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바쁩니다 안 했어요. 근데 이번 교감 올라가면서 교장 선생님 김동원 목사님께서 저를 기도하시다가 꼭 유튜브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휴가를 주셨어요. 몇 주간. 이 유튜브 만들려고 휴가를 주시니까 제가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죠. 진짜 하기 좀 거시기 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유튜브 시대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스님이시고 형제가 스님인데 유튜브를 보시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 메일로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드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근처 교회를 소개해드렸어요. 배우자 전도하고 자녀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처받아서 15년 이상 떠난 분이 또 예수님 믿고 싶다 하셔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소개해주셨어요. 자살하려고 청소년이 무서워가지고 메일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소개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금은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넘었습니다. 한 8천 명일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병자를 위해서 아픈 분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팀을 구독자분들 받았어요. 근데 깨끗이 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이 호전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결혼하신 지 14년 넘어가지고 아기가 생기셔가지고 이제 입양 절차 밟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임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분 올 6월 달에 아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좀 띄워주세요. PPT 좀.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시간상 다 못했는데 아버지 전도한 이야기, 어머니, 친척들, 뭐 택시 기사님, 떡볶이 아저씨, 뭐 전도한 이야기들을 10분씩, 5분에서 10분씩 다 구체적으로 올려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도가 나오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주시는 분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제 사인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공짜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복음자 사역할 때 왜냐면 노출이 많이 돼요. 여러분 구독 많이 하면 해주시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알고리즘에서 우연찮게 그분이 먼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독해 주시면 구독 많이 할수록 좋아요랑 알람 설정 많이 해줄수록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죠. 노출한 말이 뭐 이런 노출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게 탁 뜨는 거예요. 연관해가지고 떴네 우연찮게 보고 그렇게 보고 교회가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라셔도 되고 유튜브에 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구독해 주신 분에서 한 분 추첨해가지고 제 사인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구독했다 하셨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상처받으려 그래요. 구독했다 하신 분 중에서 하셨습니까? 일단은 구독하셨다. 행복한 전도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일단 구독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어휘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두분 중에서 선두 드셨습니까? 이번 달에 생일이 있다. 구독하신 분 중에 생일이 있다. 그러면 이번 생일이 있다. 저분 구독하셨고 생일이래요. 그럼 저분 줘도 되겠죠? 나중에 저 오세요. 5월 7일 생일이셨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오세요. 사인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는요. 제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스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요. 아들 놓기 위하여 아버님이 일본 동경에 있는 절까지 갔다 오셨어요. 제 위에 누나 2명 있고요.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요. 늦둥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면 반장선거 10몇 명 나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병원은 성적이 우리 반 꼴찌, 너무 파이고 나쁘기 때문에 반장은 못한다 했어요. 못한다 하셨어요. 제 이름만 지우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 못했어요. 꼴찌였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4학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 좀 잘하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의상대사가 1500년 전에 지은 절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있고 그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겠습니까? 불교 중학교인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배치고사를 쳤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선사하고 들어갔어요. 스님이 자금 주셔가지고 잘 받았고요. 선사했더니 630명 대표 최병호 많은 학부형들이 제가 어느 초등학교 최병호래 이 속삭거리는 게 다 들렸어요.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런 장학금과 주목받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게 뭐였냐면 선사하고 난 저를 교장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최구나 우리 학교 불교학교인데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 좋다네. 근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게나 그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뒤가 뭔지 몰라가지고 뒤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뒤도 모르나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 같은데 특목고 보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 불공대로 태어난 아들이고 불교 집안인데 불교 잘 믿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특목고를 가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시켜야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아니하고 그게 시작인 것처럼 결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결심을 잘못해가지고 불교 인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 몇 주마다 포교원 다녔어요. 혼자 갔느냐? 제가 축구부 주장했거든요. 다른 따르는 무리들 데리고 20-30명 데리고 포교원 다녔어요. 불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차피 불교 집안이니까 심취하게 된 거예요. 워낙 불교를 잘 믿다 보니까 별명이 법도였고 불교에다 마음 넘보면 불시몬이었고 불교 시험을 쳐요.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 혼자 3년 내도록 100점 맞는 거예요. 전교 1등 하죠. 불교 시험 100점 맞죠. 3년 동안 제가 불교 장학금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맨날 반장 하면서 중3 때 제가 결국 하도 불심이 강하니까 뭐가 되었냐면 1800명 전교생 대표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찬장인도 할 때 기타 들고 주우리 인도하는 것처럼 전 참불가 할 때 목탁 들고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탁을 14살 때 목탁 치는 거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이 나요. 10대는 스펀지예요. 까먹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제가 입으로 칠 리가 뭐 있겠습니까? 안 쳤는데 사실 한 번 쳤어요. 꿈속에서 제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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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제가 눈 뜨자마자 놀래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저 주의 사자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맞다 이놈아 그러셨어요. 저 역할은 월요일날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제 시간인 거예요. 1800명이 모여있고 본당 2층 그 본관 2층에 돌마 석상이 5배 커요. 이때만 서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목탁 들고 나오래요. 목탁을 제가 이렇게 치면 저를 다 하는 거예요. 우상통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부처님 믿었으니까. 모든 종교학교는 일주일에 한 시간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꼭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 학교 만드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그 자녀 교육을 때문에 이사를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좋은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만들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정말 이 좋은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애기 때문에 막 학교 다녀. 그러면 그 학교 다니면 친구들 있으니까 그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강의 많이 다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연예인이 저희 대구까지, 서울에 있는 연예인이 제주도까지 서울에 있는 분이 교육 때문에 많이 오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 규모 정도면 또 여러분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뭐 탑동 학교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기독교 미션 학교든 기독교 학교든 꼭 만드십시오. 미래 소망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청소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고등부도 없어진 교회도 많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꼭 다음 세대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교회가 꼭 기독교 만들길 기도하겠습니다. 강의할 때 좋은 교회 만나면 말하지 그런 게 아니면 말도 안 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불교 배우는 시간에 불교 회장이 앞에 나와서 얘들아 일어나 60명 저기 부처님 사진 보여? 선풍기 위에 내가 목탁을 치면 저 절하는 거야 알겠지? 탁탁탁. 교회 안 다니는 50명 절 다 했어요. 기뻤어요. 교회 다니는 한 대여섯 명 절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가 세신 것처럼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교회 안 다니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걔가 뭐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하는지. 제가 열받은 거예요. 제 말에 거역하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 욕을 했죠. 이 새끼들아 몇 명 중에 감히 절을 안 하네. 죽고 싶냐? 한 번도 절을 안 하면 목탁으로 머리통 깬다. 욕을 한 거예요. 걔네들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버렸어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딱 한 명이 안 했어요. 가가지고 목탁을 후려쳤어요. 뻑 소리 안 깨서 떨어졌어요.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아니에요. 몰려와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병호야 내가 밟아줄까? 그랬어요. 내비둬라 그랬어요. 예수님 돌 던질 때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종려 가지 깔고 옷까지 벗어놓은 사람들이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더 이상 안 때리려는데 또 일어나요. 아이고 아파라 웃으면서 실상한 줄 알았어요. 병호야 봐줘. 실은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놀랐어요. 아따 놈 만났다 싶었어요. 더 지기 싫어가지고 이 새끼야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하나님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해야지 죽을래 하면서 계속 때렸어요. 태권도를 배웠는지 잘 막아요. 그리고 제가 방망이를 갖고 와서 배를 막 찌르면서 교실 뒤로 몰아세웠어요. 널 위해서 때리려고. 근데 걔가 하지 마라 하면서 웃으면서 병호야 내 따라서 다음에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내가 이 학교 불교사 회장이다. 맞다. 네가 학당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우리 교회 초청 잔치할 때 보물찾기 할 때 놀러 한번 와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때리는 중에 불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왜 때리는지 알고 모른 척 하셨어요. 더 때리라 하셨어요. 5분 동안 때렸는데 걔 끝까지 안 했어요. 제가 쳤어요. 교탁 앞에 나와서 전마 저 말 걸지 마. 저 미쳤어. 절도 안 하고 나한테 교회 오래. 전마한테 말 거는 놈 똑같이 왕따 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걔 무서웠어요. 제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제가 건들지 말아야지. 뺑뺑이 해가지고 과학고를 안 가게 되고 일반 학교 걸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분예일 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난리 난 거예요. 반대하신 거예요. 저도 안 갈라 했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뭐랬냐면 병호야 분예일 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가게 된 거예요. 가고 싶어졌어요. 아버님 반대하셨는데 제가 아버님 뭐랬냐면 설득한 거죠. 아버님 저를 만약에 부인만 버리신다면 예쁜 교복 그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믿는 부처님을 거기는 선배들과 선생님한테 있는 이거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양손에 왕방울 염주를 커다란 거 2개나 차고 다니면서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님 그제서야 오 아들아 너희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가거라. 가서 마음껏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거라. 그래서 제가 분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분일은 기독교 학교예요. 아침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방송 예배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 영혼. 그리고 목사님 오후 메시지. 그리고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이게 5, 6분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례가 시작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는 짜증났어요.
저 자리는 맨 앞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볼펜 달라고 하면 출석 부를 때 제가 볼펜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면 볼펜 주면 팔목이 드러나잖아요. 볼펜이 안 보이고 이마 염주가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겁을 하셨어요. 깜짝이야. 니 뭐하는 애야? 내가 살면서 역대급으로 큰 염주를 보는구나. 니 뭐하는 사람이고. 제 친구들이 병호고요. 우리 병원은 그 불교 중학교 나왔고 불교 회장이고요. 말 다 해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빨리 유명해졌어요. 제가. 종교 시간 있어요? 이번에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 배우는 시간이 있네요.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얘기 하셨어요. 제가 듣기 싫으니까 산부다 맨 뒤에 떠들었어요. 떠드니까 그분이 산부다 맨 뒤에 학생 부탁인데 조금만 조용히 부탁해도 될까요? 정중하게 하셨어요. 절 받는 거예요. 아줌마, 웃기네. 나요? 내 팔에 염주 안 보여요.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내비둬요. 그러면서 내비두란 말에 욕을 했어요. 막 가만 질렀어요. 친구들이 내 편이니까 병원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내비둬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도어란 거잖아요. 저 같으면 학생 그러면 안 돼요. 손모가지 불러버립니다. 나중에 이따 봐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서 건데 그분은 불교 믿으시군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90도 인사하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저분 그릇은 크구나. 정말 저분은 엄청난 분인데 내가 안 당했구나. 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지만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 싶었어요. 사례 성인 중에 다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님만이 죽었다 부활하셨대요. 나머지는 다 무덤이 있고 무덤에서 푹 잘 주무시고 계신대요. 예수님만이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참 신이래요. 열받은 거예요. 와,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죽었다 부활한 사실이면 밀리는 건데 부처님 내가 박살내고 올게요. 걸어 나가지고 아줌마한테 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줌마, 내가 있다가 왜 죄인입니까? 얼마나 착한데? 아줌마가 초코파이 주니까 받아 먹으려고 끄떡끄떡하는 거지. 순전한 애들 먹을 꽂히지 마요. 10분 설교하고 나가세요. 자세 발랍니다. 바빠 죽겠구만. 뭐 하는 겁니까? 청국죠. 내 눈에 당장 보여봐 될 테니까. 감을 질렀어요. 애들이 병원 만세 나가라. 아줌마 얼굴이 빨개지신 거예요. 울어라. 울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 세대는 맞고 자란 세대예요. 저 맞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때리면 왜 때려? 하면서 주먹 쥐고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서.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온화한 미소와 함께 걸어오셨어요. 조금은 좀 뭐랄까 겁났어요. 왜냐면 웃으면서 이 자식아 때리면 짜증나잖아요. 웃으면 때리면 더 기분 나빠요. 근데 그분은 때렸을까요? 아니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병학생 너무 고마워요.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러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고마움을 뭐라 표현할까요? 초코파이 2개 드세요. 2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코파이 그거 받아 먹었을까요? 받아 먹었어요. 제가 말은 싫어했지만 손은 갔어요. 군대와 학교는 가능해요. 초코파이가 먹혀요.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책 줬어요. 아까워서 버리진 않았어요. 설교할 때 듣고 있는 거예요. 메모가 습관이라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니라 적으면서 제가 가로 열고 뻥치시네 구라다 이러면서 적었어요. 제가 막 그분이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천국지역 눈에 보여봐요 소리 질 때 했잖아요. 그분이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2개 주시면서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사람 중에 있는 거 알고 믿는 거 아닙니까? 바람도 안 보이지만 믿는 거 아닙니까? 햇빛 바이러스 전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지요. 제 말이라면 아줌마 말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적었어요. 공기,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 천국지요. 아줌마 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한다. 가려 열고 짜증나. 아줌마 말 대땅 잘하신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가 2달 동안 욕했어요. 한 번도 화냈어요. 화냈으면 저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50분 동안 초코파이를 5개 받아 먹었어요. 그 말은 5분이 마다하고 제가 감이 든다는 뜻이에요. 아줌마 나가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아줌마 나가세요. 병원에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답변해 주시면 애들이 아줌마 만세 아줌마 이겼다 이렇게. 또 제가 감이 지르면 병원 만세 아줌마 나가라. 답변 초코파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아줌마 위너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얼굴 하얘가 조퇴증 받은 애가 있는데 니 아프다 빨리 집에 가라. 조퇴증 받았자 왜 집에 안 가노? 조퇴증 받았는데 가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이 종교 시간이고 네가 아줌마랑 파이트 싸우는 시간인데 그 재밌는 거 보려고 참고 있다. 오늘 이겨라 그러는 거야. 2달이 지나고 어느 마지막 그분이 항상 45분 수업 5분 쉬게 해주셨어요. 그날도 쉬게 해주셨는데 갑자기 나중에 들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 5분 전에 맞춰주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 말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저만 싫은데요. 애들 하세요. 여러분 피부 깨끗해요. 17이라서 그런지 깨끗해 보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7에서 깨끗한데 5, 60년 지나면 주름 생겨요.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죽기 때문에 이 땅에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죽음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시간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어요.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자다 죽든 암으로 죽든 어디 죽든 심장박동이 멈춰요. 심장이 멈추는 것이 세상적 죽음의 정의예요. 심장이 멈추면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내려주시고 그거 가지고 사람 매장하든 화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말씀드리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신적 존재를 찾을 수 있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사는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만이 육체형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 육체형이 붙어 있는데요.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형이 분리됩니다. 육체형이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입니다. 분리된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됩니다. 육체 성분 흙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책에만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에만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몇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 심장이 멈추면서 육체원이 분리된다. 육체에서 흙이 된다. 다섯째, 분리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모르겠지만 분리된 영혼이 영원히 산다까지 똑같습니다. 단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 돌려드리는 멋진 삶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혼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인데 거기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구 혓바닥에 부르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화재가 될 것이지만 그 대형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만 성역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순간이나 잠깐이라도 뜨거운 물이나 불에 뒤거나 대인적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지옥은 그런 고통과 비교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5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속이 죽지 않는 곳, 불이 소금치듯 일어나는 곳, 너무나 길어 죽지도 못한 곳 나옵니다. 꼭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십시오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 듣고 제가 제 주님 은혜로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떨면서 무서워서 울면서 달려가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양심이 돌아와서 나를 때렸던 친구들 교회 가자고 가서 안아서 울었고요. 그 친구들이 나를 안아줬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고맙다고. 그다음 때려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너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를 하루는 화가 이만큼 올라오더니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은데 꼴랑 100명이 되는데 꼴랑 3명밖에 나한테 교회 가자면 안 했구나. 3명은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학원비도 대주고 여자친구 소개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00명을 잡으면 100 빼기 3하면 97명 나쁜 놈들이구나.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말 안 하고 나쁜 놈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한 명이나 사극을 봤는데 살생금마저 죽이는 거 봤어요. 저도 공책에다가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한 나쁜 놈 적은 다음에 1반부터 10반까지 한 100명을 적었어요. 그거 들고 싸움 사람을 데리고 1반부터 신시간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길래 제가 교회 애들 1분단, 2분단, 3분, 4분단 교회 다니는 불러가지고 앞에 세우고 내 등 뒤에 세운 거예요. 싸움 잘하는 애들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병원 애들 다 몰려왔어요. 네가 몇 개월 살려야 말이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교회 다니냐? 다닌다.
누구 다니가 누구 믿어? 예수님. 그럼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죽으면 어디가? 천국. 내가 사는 까지 뭐였어? 불격성 회장. 내가 애들 죽으면 어디가? 지옥. 이란 말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애들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말리더라고요. 놓으라고. 너희들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너희들 알지 않냐고. 교회 다니니까 너희들 내가 애들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난 늘 친구 생기기 때문에 축구도 끼워주고 구영수도 알려주고 선배는 맞으면 내가 맞으면서 말려주고 하겠는데 네가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 믿음 부족했고 말할 타임 놓쳤고 제가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던져버렸어요. 1교시 마치고 1반, 2교시 마치고 2반, 3교시 마치고 3반 다 뚜립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점심 안 먹어줘서 초코파이 아주머니 영적 어머니 가서 죄송하다 빌었어요. 3명 공합됐지만 아무 때렸다고. 저 혼날 줄 알았어요. 때리면 안 된다고. 그분이 잘했다 하셨어요. 저 위로 상처받을까 봐. 지혜로운 분이시죠. 병원 네가 안 혼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혼냈을 거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 한 개를 통하여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그분 통해 예수 믿었고 그분이 이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깨우쳐 주시고 내가 어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뭐랬냐면 병호야, 그분 너 하늘 나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뭐랬냐면 네 전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하나님의 칭찬한 삶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잘 주신 것도 알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그 불을 떨었더니 전사님이 그분께서 나 너를 왜 기도하고 있었단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병호도 예수 믿고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부터 하나 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너를 이렇게 기도해 주마. 병호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마. 그 말씀에 제가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오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17살 순수한 아이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가치요 전제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삶이 집사님 삶의 참 의미요 핵심가치요 존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그러세요. 바다가 3%의 짠물, 몇 퍼센트 짠물이니 3%입니다. 너한테 전도사 몇 명이 3명입니다. 그렇게만 살다 와. 그렇게 맨날 말씀하십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권투하는 아빠 영상 그거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영화고요. 실제로 이 아버지는, 그 우연복사 아버지는 얼음 깨가지고 손이 가루가 됐대요. 뼈가 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손이 가루가 되도록 무슨 그 아버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셔서 살점 다 찢겨 나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피와 물 다 쏟아내신 예수님 상징한 것이고, 그 얼음 밑에 있는 아이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얼음의 두께가 저와 여러분이 진 그 무서운 죄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려질 때 보는 영상이고 태가족들 때 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항상 예수님 사랑 경험하시면서 복음 잘 전하시고요. 정말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치는 행복한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